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이렇게 방청객이 이렇게 와 있어요. 네. 네, 한 네, 다섯 분이 지금 와 있네요. 이 많이 지금 언박싱이 네. 점점 사람 반응이 좋아져서 네. 그렇죠? 방청객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네. 대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는 네.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집중을 하자. 이제 그 취지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 지금 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오.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일이 너무 네. 커졌어요. 어. 그래서 감사하기도 네.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오늘 우리 성경 언박싱에 한껏 또 이제 파마를 하시고 더욱더 멋있어진 우리 김은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 오랜만에 우리 미녀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네, 저번 회도 참 미녀였는데. 그럼요. 그렇죠. 네. 그분에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효진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출연했던 네, 그 이수민 아는 지인이거든요. 그분이? 저희 그래서 소개로 그분도 이제 막 하나님 만드는데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오, 신기하다. 얘기를 했고 좀 저 요새 코로나라서 밖에도 많이 못 나가고 좀 되게 지루하고 답답했던 시기에 그 언니가 이제 이런 거 했다 얘기해서 그거 나도 관심 있고 나도 재밌겠다 해서 한번 그래요? 저도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여기 유튜브 나왔더니 찍었다고. 그래서 어땠대요? 좋았대요? 뭐 재밌었대요. 재밌었대요? 재밌었고 오. 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목사 친구 생겨서 좋았다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친구 됐는데 그날 아니요,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예. 아니에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효진님 소개를 좀 제대로 받고 싶어요. 네. 제가 아는 건 이름밖에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소개 간단한 좀 자기 저요? 소개. 부탁드려요.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성별 아, 어디서 뭘 얘기해야 되지? 국적이나 저는 네. 분당에 살고요. 딸 둘 키우고 오. 있는 네, 네. 그런 주부. 딸 둘. 예. 큰 딸은 대학교 대학생, 2학년이랑 벌써 대학생? 고1 예. 그래요? 네. 중학교 그러면- 때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30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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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아니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네, 돈을 좀 많이 들였어요. 돈 많이 들었죠? 와. 네. 집사님, 농담입니다. 집사님 네. 경고. 경고. 네. 텐션이 너무 높아. 아니, 저도 미녀 앞에서 아유. 이렇게 돼요. 저도 막 바뀌어요. 네. 원래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분당에 사시고 네. 예. 두 딸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네. 이렇게 지내시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신앙생활 아,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보는 건 사실 그걸 여쭤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신앙 이야기 듣고 싶다고. 네. 경험이 저는 있으신지.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모태 신앙이신 거죠.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엄마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아,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갖게 되셨고. 신앙을 가졌고 할머니가 계속 그 기독교 잠깐만, 교회 다니시고 그러셔서 할머니께서 그랬고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초등학교 꾸준히 때부터 계속 고1 다녔어요. 때까지. 네, 다니다가 고3 때 뭐 좀 교회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멀어져서 언제 한번 다시 가야 꽤 되지 오래됐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제 어쨌든 간에 제일 재밌을 나이잖아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무슨 보통 수련회 같은 교회 거. 오빠 때문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수련회가 전형적인 여기 있었던 교회 거. 오빠. 여기 출신. 아, 예. 네, 네. 네. 그걸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무슨 네. 촌극 같은 그런 문학의 밤.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수련회도 가셨었고. 예, 수련회도 갔었고 거기 예, 그러면 뭐 활동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예, 거네요. 열심히 했고 어. 되게 그때는 좀 당시 중학교 때는 되게 독실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아. 독실해서
뭔가 막 그때는 좀 너무 그쪽에 빠져가지고 가수패송만 아. 듣고 아. 가요 안 듣고 좀 그런 정도까지 좀 심하게 좀 그랬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다가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럼 이제 교회랑 수련회 같은 데 멀어지고. 가면 네. 이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우리 막 예수님 십자가 보혈도 설명해 주고 네.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하자 맞아요, 막 이런 것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했었죠. 했었죠. 예, 하면서 막 부흥회도 이렇게 되게 크게 그런 어. 것도 막 매일매일 막 그 쭈르륵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막 눈물 흘면서 기도도 예, 그런 하고. 경험이 다 있거든요. 체험도 있었어요. 크게 이렇게 뭔가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수련회 갔을 당시에는 때.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 한번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네.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찍고 있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이 교회라는 공간에 그쵸. 온 거예요. 예. 어때요? 어땠어요? 착 들어왔을 때. 아, 저는 교회는 그냥 익숙하고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교회를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좀 이제 뭐 아이 키우면서 좀 힘들고 그럴 시기에 네.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뭔가 자꾸 내 안에서 막는 것들이 있다. 막 그런 이성적인 것들이 막 못 30대 중반에. 네. 네, 30대 중반에.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서는 해서 교회를 직접 가서 이제 뭐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한 두 군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설교 말씀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흡수가 됐으면 그 당시에는 들어도 자꾸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서 네. 아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저걸 어떻게 사람 믿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다 그냥 성인한테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아 교회를 다시 갈 수가 없겠구나 내 이런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사실 접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뭐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한번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들면은 사실 신이라는 게 제일 큰 존재잖아요. 가장 궁극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고 싶은데 아 나는 근데 그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있고 근데 근데 그게 과연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오늘 될 거예요, 오늘. 네, 우리 목사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이렇게 가셨잖아요. 어쨌든 네. 지인을 통해서.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냥 앉자마자 막 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앉자마자.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할 때 막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분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큰일이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에.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온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감격 이런 게 좀 막 이렇게 북받쳐서 그러니까 보면 예배 끝나고 이제 저를 만나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만나면 그러면 거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오랜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막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교회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정말 막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많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효진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체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인도를 해주긴 했지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는 늘 항상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막상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보니까 고2 때 교회를 그렇게 이제까지 다니셨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 30년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사인? 혹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한 번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힘들 때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거는 제 의지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내 의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마음은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럼 아까 이제 집사님 네. 잠깐 여쭤보긴 하셨는데 네. 우리 이제 이수민 님을 통해 가지고 언니가 이거 했는데 너도 한번 하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교회에서 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쵸. 목사님 만나서 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고. 혹시 부담 안 되셨어요? 아니, 부담된 것보다도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이거 제가 늘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저 방금 말씀드린 게 늘 그랬거든요. 저도 이거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나중에 정말 더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더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교회를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좀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받은 질문은 지금 한 가지예요. 아까 그거 하나랑 또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아, 이건 제가 이제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친구가 좀 물어봐달라고 한 건데 친구. 얘기해도 될까요? 왠지 그분도 이제 다음에 올 것 같네요. 여기 앉을 것 같네요. 그 친구분도. 아니 왠지. 그 친구는 네.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가끔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이제 뭐 마스크 쓰긴 했지만 막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더 안 좋아지고 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예수 천국 뭐 네, 불신 그런 지역 식의 이런 분들. 네. 그러면 효진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 글쎄. 이게 공식 질문 늘 물어보세요. 늘. 네. 이수민님은 그때 혀를 찼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 글쎄. 너무 갑자기. 글쎄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평소에? 요 근래는 생각해 본 적이 그쵸. 없고 옛날에 뭐,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뭐 예전에 배웠던 거나 뭐 그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는 뭐 내 죄를 대신 뭐 속죄해 주시고 그런 분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런 건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르지만 좀 그냥 마음으로 더 이렇게 닿는 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믿어지기도 하고 고백도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천국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까 질문하신 거, 예, 그 친구 예, 전도를 왜 그렇게 하냐. 저도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면서 또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인도는 달라요. 전도는 내가 교회를 가봤고 또 내가 뭐 그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봤는데 나 예수님 너무 좋다. 너도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예요. 이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겠어. 꼭 교회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이건 인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게요? 인도하라고 하셨게요?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나왔는데. 아, 전도, 인도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인도라는 말은 예전에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뭐 전도 대축제 그러면서 뭐 총동원 주일도 하고 뭐 옆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뭐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인도예요. 인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먹어봤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야, 그 식당 진짜 맛있다. 너 한번 가봐라.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오신 것도 수민님께서 나 이거 했는데 좋다라고 하셨겠죠. 제가 뭐 들은 적 없지만 야 가봤더니 야 진짜 말도 안 되더라. 그런데 가지도 마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수민 씨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거죠.
그건 인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고요. 근데 그럼 전도를 하려면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제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전해주세요.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침 지옥철이잖아요. 출퇴근 시간 바쁜데 더군다나 코로나 이상 상황인데 거기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것을 제발 아름답게 전해주세요. 정말 귀한 복음인데 그거를 혐오스럽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보자마자 짜증부터 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런 거, 분조차도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책임이에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훈련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 근데 또 교인들 중에 말 안 듣는 교인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세련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효진님이 전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전하면 되지 않을까. 네. 분명히 효진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십니다. 그죠? 계시지 않고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못 와요. 절대로 못 오고 그리고 그냥 뭐 어떤 분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거나 이럴 때 바빠 이렇게 하고 다 거절해요.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근데 오늘 가볼까라는 마음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신앙 본인 이제 고민 말씀하시면서 언젠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가 내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효진님에게 사인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효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저희 엄마는 친정 엄마는 계속 다니시거든요. 네, 권사님이시겠네요. 예, 아주 열심히 계속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언박싱 팀이 이제 그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게스트는 누굽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광고에도 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귀한 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설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지 네, 그런 기대가 좀 되네요. 맞아요.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제 경험상 꼭 아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사인한 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만난 다음에 네. 아 어릴 때부터 계속 사인이 있었구나. 네? 제 옆집에 가장 친한 형도 교회를 열심히 그렇죠. 다녔고 제일 친한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막 한수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효진님께서 그 교회를 가셨잖아요. 예. 그 가셨는데 목사님 설교에 조금 이제 마음이 안 맞으신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목사님 보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봤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네. 설교를 잘할 때가 많을까요? 목사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잘할 때가 많잖아요. 무슨 설교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설교 죽 썼다.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진짜 그런 날은요. 교인들 쳐다보기도 너무 민망스럽고 어디가 아팠으면 좋겠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빨리 좀 피하고 싶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진짜.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 물론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죠. 메시지를 준비해서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을 이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른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나가? 안 네,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교회 갔더니 야 진짜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된다.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안 다니고. 근데 요새는 기독교라고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나안 성도. 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예요. 나 예수님 너무 좋고 성경도 너무 좋은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교회는 싫어.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래. 그게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예.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사실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거봐 교회 갔더니 상처만 받고 교회 다시는 내가 가면 내가 진짜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다가 상처 받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거부감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식의 약간. 우리 이성욱 감독님 어디 갔어? 이성욱 저분 네. 저분 전형적인 그런 청년 회장까지 하시고 아주 열심히 했던 굉장히 분인데.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 만나서 딱 한 말씀 드렸어요.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신 분이 왜 교회 밖에 있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서셔야지. 왜 밖에서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시라. Back to the church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저분 수원 사시거든요. 근데 일로 오셨어. 뺏겼어요 지금. Back to church 하셨는데 2시간 걸려서 여기 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기도하면서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 교회 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님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해요. 목사라고 목사 여러분 절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제대로 알면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있어요.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서로 하모니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효진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은 뭐의 문제다? 반응의 문제다. 반응의 문제다. 순간 까먹을 뻔했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의 문제. 예. 반응.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말이 영어로 responsibility잖아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대요. response하고 ability예요.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때 저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반응하는 능력이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한두 번 가봤더니 역시나 내가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고 옛날에 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불교인데요. 8만 대장경을 읽으시나요? 그거 못 읽어요.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8만 대장경 읽으려면 그게 뭐
그냥 계속 밥만 먹고 읽어도 30년 걸려도 못 읽는데요. 근데 그것만 읽는 것도 아니고 뭐 화엄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딱 한 권으로 심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따져봐. 따져봐. 책 좋아하시잖아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남이 들려주는 것은 참고사항. 심지어 목사님이 얘기해도.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내가. 꼭 따져보세요. 따져볼 수 있는 책을 주셨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면요. 굉장한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이 많아요. 쉬운 성경이라고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있고요. 그런 건 나중에 도움 받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따져보세요. 열심히 질문해 보시고. 꼭 그런 마음. 그러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네. 갈급하나이다.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그 신앙이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하긴 청소년기를 제일 그렇죠. 감수성과 뭐가 제일 막 뭔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게 항상 그런 교회, 기독교, 하나님 뭐 이렇게 늘 함께 했으니까 뭔가 그게 제 베이스, 바탕이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잊고 산 지는 너무 오래됐고 네. 주변에 그런 자극이나 뭐 그렇게 들려오는 것도 없었고 그렇죠. 좀 한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갔는데 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 생각과 다르고 또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막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바르게 살고 해야 되는데 뭐 진짜 아까도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물려준다든지 그런 분이 그렇지. 큰 교회에서도 그런 네, 일이 네, 있고 네, 네. 가령 뭐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 주차를 네. 주일날이면은 차들이 진짜 막 그다지를 꽉 막을 그렇죠. 정도로 하면 주민들 다 네.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렇지. 민폐를 아주 끼치면서 하는 거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 약간 그 좀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의 물론 그 사람들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잣대가 그냥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면 뭔가 잣대가 저는 더 확실하게 딱 생기니까 교회를 가는 길에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이렇게 하게 자꾸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진짜 계속 마음에서 그래 교회 다닌다고 해도 좀 그렇구나라는 그런 상처 같은 거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계속 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니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그냥 뭐 그래 뭐 예수님 있고 뭐 그런 거 믿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가서 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참 글쎄 내가 봤을 때 되게 바람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제가 못 보고 그런 사람들도 티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접할 때마다 이제 계속 거부감이 이제 생기면서 벽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효진님 네. 같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많으시죠.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지시고 교회에 가셔야죠. 그래서 외치셔야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뭘까요? 아프면 사명이고 답답하면 사명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러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효진님이. 그러면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먼저 내가 회개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래서 아니지라고 탁탁 잘라버리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베이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질문 잘해 주셨는데 학생 시절에 교회 다녔는데 그냥 뭐 친구 따라서 뭐 좋아하는 오빠 있어서 뭐 한두 번 재미로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쌓여 있는 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기초라든지 그런 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랬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려면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뜨거워지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따져보기도 하면서 아 정말 이게 진리구나.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구나.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얘기하셔야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회를 정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전도하신 분들이 뭐라고 전도 많이 하셨죠? 예전에는요. 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멀리 살아 그 사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 아니 대형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아 제가. 네, 예수 믿으시고요.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건강한 교회가 많았겠죠. 그렇기도 지금은,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꼭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섬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저는 그 교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가라고. 근데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가 간혹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목사님 가야 됩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뭐 그 다음에 교재가 잘 돼 있는 교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잘 들리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주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더라. 그럼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주도에 있어도 그 교회는 가야 돼요. 왜냐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교회를 딱 정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말씀이 잘 들리는가. 예배에 참여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잘 들렸다.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더 가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는 교회를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가 돼서 그 일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따지는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성격 하시고. 농담이고 목사님 지금 말씀은 어땠어요? 잘 들려요? 예. 그럼 교회 정해졌네요. 예. 너무 잘 듣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이렇게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실지 몰랐어요. 그래. 네, 이번 약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말씀해주신 것도 되게 좀 되게 해결사예요. 와닿았어요.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 예, 진짜 그 수준으로 뭔가 되게 와닿았어요. 잘했어. 오른팔이에요. 야바이꾼 보면 옆에 바람잡이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마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사이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렇지. 이런 거 찍고 왔어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내 마음에 닿은 것 같아. 됐구나. 사실 그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